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무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성전에서 건강한 모습 우리 성도님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기쁘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축복된 날입니다. 한 번 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함께 봉독한 민수기 13장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생각이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모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영적 부흥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 생전에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의 메시지가 암울했던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긍정의 메시지가 그들의 심령에 파고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 4가지입니다. 생각, 믿음, 꿈, 말입니다. 긍정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국 가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다가와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창조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십시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지금 나의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늘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에 병이 들었어요. 나는 반드시 이 병을 고침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천에서 축복된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 땅에서 머리 될 것이다,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나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생각,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늘 악하고 저속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 그가 품은 생각대로 악하고 저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늘 아버지의 생각, 예수님과 동행하며 선한 생각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가 품은 선한 생각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비행기를 편하게 외국,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자, 이 비행기를 개발한 사람이 라이트 형제입니다. 이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수리공이었는데 달리는 것만 저 나는 새들처럼 사람도 날아갈 수 없을까?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의 결과물로 1903년 12월 17일 조종이 가능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동력 비행기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결국 비행기를 만드는 열매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개발했어요. 자, 계기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위독하신 거예요. 자, 병원으로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수레를 끌고 막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다 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늘 마음에 한이 되었습니다. 수레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결국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든지 뭔가를 생각하게 되면요, 결국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사단이 들어가니까 결국 유다는요,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결국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목을 매는 불행한 제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됩니다. 힘든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고 돌아온 거예요. 이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12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땅이 너무너무 기름지고 비옥하다라는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나무에 껴서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이렇게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실감나게 보고를 하지요. 그때 갈렙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점령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은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인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비교해도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좋았어요. 그러나 성은 너무 높았습니다. 견고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안옥 자손들과 장대가 거인이었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풀이나 뜯어먹는 보잘것없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결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점령할 수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보고입니까?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애굽에서 자신들을 기적같이 탈출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10명의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 땅 정말 좋은 땅입니다. 똑같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다. 올라가서 점령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다른 말을 합니다. 메뚜기 같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 여러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0명 더 많은 사람이 확진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두려운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확신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에 찬 긍정적인 생각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보다도 다수의 사람들 10사람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던 그들은 그들의 부정적으로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의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전혀 다른 보고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무엇 차이였을까요?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우스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이 우습습니다. 지구 코로나 팬데믹이 돌아가는 상황을 저는 알거든요. 어떻게 될 걸 알아요. 저는 우습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마치 코미디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요, 거짓이 아닌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적인 보고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나의 생각이 내 인생의 생명과 멸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모두 다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결과적으로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봐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견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결국 나중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6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과 평안이니라. 짧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 가슴에 딱 새기고 생활해야 돼요. 자,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두려운 생각들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들입니다. 좌절과 낙심을 주는 생각들입니다. 죄의 마음을 뿌리는 생각들입니다. 결국 사단이 주는 육신의 생각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묻지마 폭행 사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 자주 일어납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가진 자에 대한 미움, 사회에 대한 분노, 자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꽉 가지고 있다가 충동적인 사건이나 일들이 딱 생겨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충동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요,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좋은 것을 심어줘요.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줘요.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평강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의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성령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부천 20개 모든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늘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은 성전에서 김석호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다 예상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겠지, 그냥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야, 오늘 나의 상황에 딱 맞는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네.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긍정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복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나의 생각이 좀 중요합니까? 나의 생각이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불행과 행복은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완벽한 환경에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살아도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저는 만나봤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도 있더라고요. 우리 친척들에게도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과 비교해, 있는 사람과 비교, 없는 것 보면서 불행해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씩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고 연일 방송에서는 보도합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피하라, 그렇게 해야죠. 그 말 듣고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는 일상이 됐어. 코로나는 감기에 불과해.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준 사명을 뒤로 할 수 없어.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후자의 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 얼굴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얼굴이 환하십니다. 해같이 빛나십니다. 제가 그래서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자주 만나잖아요. 전화로도 만나고. 그러면 그래요, 우리 오늘 성도들이 안 나와, 아유, 헌금도 안 해,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 속으로요, 아유, 우리 성도들 감사하다. 이런 제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2년여 코로나가 진행됐는데요, 성전이 빈 적이 없어요. 예물이 그렇게 많이 줄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할 때마다요, 감사 기도밖에 안 나와요. 정말이에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연세 드신 분들 많잖아요. 연로하시고 몸도 약하시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얼굴 보면 넉넉하세요. 여유가 있으세요. 여러분, 결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요,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울한 시대를 경험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오래되면서 사업장이 어렵고 내 은행원 카운트에 예금한 돈이 점점 사라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예.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박국의 긍정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코로나 소식, 부정적인 소식을 내 귀에 들려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불꽃 같은 너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네. 잠언서 10장 20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늘 마음을 기쁘시게 다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게 됩니다. 나쁜 소리 자꾸 들으면요, 나도 그런가 싶어요. 그래서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현대 가장 무서운 병이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비결은요, 감사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서 새겨보는 거. 받은 복을 내가 세어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게 많아요? 주신 게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똑같은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갑자기 예화가 생각나면 다 아는 예화일 거예요. 집신장사, 그 다음에 우산장사 어머니가 늘 우울해합니다. 비가 오면 집신장사 아들이 장사 못해서 안 됐다고 슬퍼해요.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 오늘 장사 못하고 힘들겠다 하고 우울해요. 어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비가 오면 야, 우리 아들 우산 오늘 대박 났네. 날씨가 좋으면 우리 아들 집신 신발 잘 팔아서 좋겠네. 들어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후부터 긍정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나의 생각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9년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남이 부러울 정도로 많은 축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생각을 잘못해서 실패하고 무너진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요, 늘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생각으로 성공하는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제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저씨 계셨어요. 이 아저씨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시끄럽다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그 아저씨 보면 막 도망갔어요. 어느 날 막 싸워요.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아주머니가 밥상을 차려왔는데, 옛날에는 뭐 돌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돌을 씹으셨어요. 이 예편네가 밥도 제대로 못 지어! 그러면서 그냥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아저씨 보니까요, 몇 년 후에요, 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셋째 이모부가 있어요. 중소기업 회장까지 하신 참 인격이 좋으신 분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설날 때마다 늘 가면,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풍성했기 때문에 우리 조카들 오면 좋은 음식 만들어서 먹이고 용돈도 세뱃돈도 두둑히 줬어요.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밥을 드셨어요. 제 귀에 소리 들 정도로 뿌두둑 소리, 돌을 씹으신 거예요, 이모부가. 그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집안에 뚜룩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돌이 씹으셨는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해요. 허허허, 감사하네. 그래도 돌보다 쌀이 많아서 고맙네. 그러더라고. 정말 인격적으로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한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은 축구, 레슬링, 권투. 이 청년은 아니에요, 지금. 만능 스포츠 선수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렸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1979년 권투 시합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하반신이 마비됩니다. 담당 의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하면 그래도 휠체어에 타서 생활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심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선수라고 인기를 받았던 그 아름다운 생각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은 친구들에게 내가 저 높은 바위산에 한번 올라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럽니다. 친구들이 그 좁은 비탈길을 두 사람이 교대로 그 높은 바위까지 이 친구를 올려다 줍니다. 정상에서 바람을 맞으며 먼 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내가 너무 좋으니까 이 산에서 좀 묵상을 하고 싶다. 조금만 나를 좀 떨어뜨려 달라. 그래, 그랬어. 그리고 친구들은 멀리 좀 가서 친구를 지켜봅니다. 그 순간 잠겨있던 브레이크를 풀고 그 바위에 떨어져서 자살합니다. 그의 나이 24살입니다. 다른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정도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김영혁 청년입니다. 사진에 나온 청년이에요. 이 김영혁 청년은 중학교 3학년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로 하반신이 모두 마비됩니다. 9개월 동안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공부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품을 조립하는 등 컴퓨터를 좋아하고 기기 다루는 데 소질이 있던 영혁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남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합니다.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때 함께 그를 도왔던 친구 2명도 똑같은 그런 학과에 진학을 해서 이 청년이 강의실 갈 때마다 책을 빌릴 때마다 손과 발의 역할을 해줍니다. 좋은 친구가 있었지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까지 받습니다. 이 청년은 국가공무원 7급 특채시험
소가 바늘길을 뚫기 힘들다는 그 국가 공무원에 멋지게 합격을 하고 지금은 정부 대전청사 조달청에서 전산 시스템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하반신이 마비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청년은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자신의 생애를 끊어버립니다. 멸망당한 거지요.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청년은요, 똑같은 하반신 마비의 절망의 상황에서 할 수 있다. 나는 도전할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명을 택해서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4차원의 영성으로 다시 재무장해서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순복음 포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